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대 시내를 건너자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빨리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다른 곳을 보지 않고 하나님 똑바로 주님만 보고 가기를 원하오니 세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이만큼 성전이 만들어지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온데 내 안에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내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 생명이 더 커져서 예수 생명인 말씀으로 살아내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는데요. 근심이 충만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이가 자기를 너무 비방을 하니까 내가 근심이 충만합니다. 성경이 있어요. 시편 69편 20절에 보면 그 비방이 나를 상하게 하면 자꾸만 비방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우리 온경농사 되게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제일 많이 뭐라고 들어. 그런데 뭐예요? 비방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은 뭘 시키려고 하는 거냐면 훈련시켜서 제가 오늘 세대 시내를 건너는데도 38년 지금 와가지고 다 멸절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에게 그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 말씀을 그럴듯하게 설교하지 말고 집사님, 전사님, 강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뭘로 훈련을 말로 집사님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말씀의 거울에다 비춰보니까 집사님이 강도사님이 지금 말씀은 이런데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갔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을 빨리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는 목사님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가 되어진다 그 말씀을 다 들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말씀에서 뭘 찾냐면 말씀의 거울에다가 비춰볼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심이 충만할 때가 다윗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너무 비방을 하니까 왜요? 언어 한마디 때문에 도망자가 돼가지고 그것이 파생되어지는 것들이 계속 뭘로 되어져? 하나를 심었어요. 하나.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것은 하나에서 100가지가 열려요. 하나에서 100가지가 열리는데 이 하나를 처리하는 말씀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내가 9시에 와서 8시 반에 와서 에어컨을 틀어놔 시원하도록 오면 더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져요. 근데 많은 것들이 발생이 되죠. 그 안에서. 내가 왜 저것도 시끄러운데다가 그것까지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못 깨달아. 누구만? 본인만. 근심이 충만해지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만드시죠.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것을 붙잡고 말씀의 거울에다 정확하게 비춰보게 되니까 거기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서 다윗은 점점 강성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내 마음에 무엇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에 무엇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 안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만 알아서 그렇죠. 마음을 쉬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죄성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대. 오늘 우리 목사님도 온유하면 땅을 뭐 어쩐다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대. 나는 겸손해. 왜? 예수님은 겸손의 모델로 오셨으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워. 이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뭐예요? 멍에. 많이 들어서 알 것 같은데 알똥 모를 똥. 똥만 사는 거지. 알똥 모를 똥. 그지? 넌센스 퀴즈 하나 놓을까요? 자, 절벽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여기서 싸는 똥이 있어. 뭔 똥일까? 죽을 똥, 살 똥 여기서 똥 싸는 거야. 똥. 알똥, 모를 똥. 나의 멍에를 내고 아는 것처럼 앉아있는데 직접 주입식 교육을 들었잖아. 지금까지 주입식 교육.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멍에 뭐예요? 멍에 뭐예요, 목사님? 진매는 그렇지. 뭘 매? 속에다가 이렇게 진매게끔 해주는 그 기구가 뭐? 그게 멍에인데 멍에는 한 사람의 숙련된 사람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과 새로 들어온 사람을 이제 초자야 초자. 그런데 이 둘을 같이 묶어놓고 내가 훈련을 받아봤으니까 뭘로? 여기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 멍에예요. 짐승에게 짐을 싣기 위해서 올려놓고 짐승과 떨어지지 말라고 묶어놓는 게 멍에인데 한 사람의 숙련된 훈련을 받았던 사람에게 한 사람의 초자를 붙이는 거예요. 제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2년 청년을 훈련시킬 수 있는 거고 우리 온경 강사는 훈련시킬 수 있는 거. 왜? 그렇게 가면 안 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왜? 직접 습득을 했어. 습득. 내가 살아오면서 느끼고 왔으니까 그렇게 가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렇게 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사람의 숙련된 사람에게 초자를 붙여서 뭐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주려고 하나가 되라니까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지? 지 멋대로 지 판단대로 지 생각대로 막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법을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래왔던 것처럼 뭐 하냐면 말씀으로 인내를 하는 거예요. 인내. 말씀으로 인내를 해 나가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 근데 쉬워 어려워. 잔소리 안 하고 나 혼자 열심히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할애해서 기다려주는 거야. 인내. 주님이 원하는 거 인내. 인내를 가지고 뭘 만들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해서 그 다음에 기다리고 나면 이 중간에 열매가 맺히죠. 신앙의 열매가 맺히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그가 알면 이제 뭐 하게 돼요? 그것도 인내하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하게 만들어서 인내하면 열매가 반드시 맺혀 이것을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근심이 충만할 때 되게 많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근심이 충만할 때가 되게 많은데 이제 순종의 훈련을 시켜서 그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좋은 걸 줘요. 오늘 아까 온유가 들었어. 온유 하면 뭘 줘? 땅을 기어버려 준대. 온유가 쉬울까 안 쉬울까? 안 쉬워요. 온유 안 쉬워. 그래서 하나님이 땅 주는 거예요. 땅. 우리 송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온유라고 이름을, 목사님 참 온유입니다 이렇게 했어. 온유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 왜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 상처들을 치유해야 돼. 치유.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100배로 자라. 30배 60배는 뛰어넘어요. 이건 냅두고 여기 찌꺼레기들 다른 사람들 가지라고 100배로 가. 100배로 가고 그 다음에 1000배로 가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가고, 뭐 큰 것만 붙잡고 가요. 큰 것만. 온유해질 때까지가 뭐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잔잔하게 계속 말씀이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까지. 그러면 쓸데기 없는 얘기 한 개도 안 해요. 그러면 뭐만 말해? 진리만 말하게 돼요. 진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비방이 나를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시편 60편 2절이에요. 20절이에요.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내가 그렇게 다니면서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누가 앞에 하냐면 하나님 앞에 토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백날 얘기하면 뭐해? 여기다 얘기하면 내가 얘기했어. 그럼 이제 여기 가면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전달을 이렇게 해. 그리고 한 사람 건너가서 이제 이게 나에게 올 때는 이만큼 커져가지고 이게 나를 짓눌러버려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영적인 교제가 되지 않으면 뭐만 해? 잎사귀만 무성해지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해지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마구 달라붙어. 그래서 제가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 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 문지기 원사는 대단했어요. 저도 그러잖아요. 오지마 가 이렇게. 왜? 그 사람이 갖고 들어오는 영적인 정체가 그거를 어마무지하게 갖고 들어와. 그러니까 오지마. 왜? 여기 한계가 들어와서 이 사람이 영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렇게 구석탱이 와서 너는 모르겠는데 믿음의 결국은 뭐야? 이면 청년? 믿음의 구원. 영원 구원.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기 위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인데 어마무지한 것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혀. 그러니까 제가 문지기로서 뭐해? 오지마. 청소하기 오지마. 그리고 실제적으로 청소를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어마무지한 것들이 떨어져 있어. 영적인 거 말고도 육적인 것도 어마무지하게 그 자리에 떨어져 있어. 모르지? 청소 안 해보니까. 너무너무 많아. 근데 영적인 것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이게 처리해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 안에 그 한 사람 안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말씀. 그러면 우리는 각 지체로서 뭐냐면 손이 해야 될 역할, 발이 해야 될 역할, 입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뭐예요? 자기 것만 하면 돼. 가가지고 뭘 하려고 알려주려고 이거 소용없어. 너나 잘하세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사람들 많은데 너나 잘해. 제발 남들한테 하지 말고.
니도 지금 못하면서 남들한테 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되면 시끄러워져. 교회는 내 안에 말씀이 이렇게 들어서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과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 연합해서 뭘 이루어요?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내 안에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예자아 이야기했죠.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많아요. 70년을 살아서 70년 동안에 온갖 여기에 쓰레기를 다 갖고 있어. 이건 버리라고 하나님이 말해. 온갖 쓰레기를 다 갖고 있는데 이걸 못 버리고 뭐해?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켜. 계속 이걸 이야기해줘. 그거 듣고 싶지 않아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거 계속 쓰레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갖 쓰레기를 70년 동안 갖고 있던 이 상처로 인해서 상처가 여기서 썩고 여 옆에 아주 악한 것들이 달라붙어갖고 나를 악한 도구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버려요. 상처를 뭐 해보라 해서 배면해보라 그러죠. 배면. 그 상처랑 나랑 딱 앉아서 너 그때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준비되어져서 이만큼 와서 보니까 이만큼 내가 자라서 말씀으로 자라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너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학교 이야기 해드렸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학교가 가보고 싶어. 옛날에 내가 다녔던 중학교는 안 가고 싶어.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죠. 우리 60년대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가 가보고 싶어. 어느 때 내게 죽음이 가까이 온다고 생각할 때 국민학교가 가보고 싶어. 거기가 왜 그렇게 가보고 싶었는지 모르는데 갔다 왔어요.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을 때 엄마 어디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는 옛날에 학교 초등학교 더 이상 엄마가 살아있을 동안에 가볼 일이 없을 것 같다. 거기 아무도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 가보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다 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때는 너무 집에서는 너무 멀고 이랬는데 어때요? 지금 가서 보면 그냥 몇 발자국 안 가면 학교예요. 그런데 그때는 막 땀을 뽀질 흘러가면서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자라서 그렇다고 키가 많이 컸냐? 아니요. 키가 큰 거 아니야. 마음이 그만큼 커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이 국민학교가 너무 조금이면 저기서 저렇게 우리가 열심히 놀았던가 공부를 했던가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어떻게 돼요? 커져야 돼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네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뭐해? 크게 구하래. 1000억 그 다음에 만억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 맞아? 해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조를 구하고 경을 구하고 해를 구하면 내가 입을 아무리 크게 열렸다고 해서 크게 구하라 조를 구하고 경을 구하고 해를 구하면 그것이 나에게 와요. 너의 마음을 네 마음을 넓게 만들어서 네 안에 말씀을 많이 담고 말씀이 풍성해지면 말씀으로 사역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엄한 것으로 뭐는 어떤 사람은 뭐 1000억을 구하고 3000억을 구하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내가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유 저 거짓 사기꾼들 저거 아유 나는 가면 그래. 가서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아이고 저 사기꾼들 저 어느 누구를 뭐 어떤 사람은 봉투를 이렇게 뽑으면 이것은 300만 원짜리입니다. 300만 원 헌금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주면서 그런데 사기꾼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은데 뭐가 없어? 말씀이 없어. 말씀 한 소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가면서 뭐예요? 쓰레기를 처리해 가면서 오랫동안 같이 여기서 차곡차곡 쌓아서 나도 우리 송 목사님은 되게 딱 깨끗한 걸 전했는데 나도 계속 쌓아놔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 상호에다가 갖다가 나갔다 오면 여기다 다 쌓아놔. 빨래도 여기다가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놔. 그냥 내가 쓰기에 편하게 놔둬 나는. 근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이 꼴을 못 봐. 어느 때가는 내가 치우겠지.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 치유겠지. 근데 온갖 쓰레기를 다 귀중하다고, 나도 귀중하다고 여기다 다 놔두는 거야. 이거는 이래 써야 되고 저건 저래 써야 되고, 이거는 요즘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다 놔두고 바르고 싶을 때 요거 꺼내 바르고 요거 꺼내 바르고 요거 꺼내 바르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다 필요해. 우리 송무산 갔을 때 이거 다 버려야 되는 쓰레기야. 근데 온갖 내 안에다가 온갖 쓰레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거 겉에 있는 거 정리만 하면 돼. 정리. 그런데 온갖 쓰레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해시켜. 듣고 싶지 않아. 뭐 듣고 싶어? 말씀 듣고 싶어. 말씀. 네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네가 그것을 경험했으면, 내가 이런 상황일 때 내가 그 힘이 충만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내가 그때에 마태복음 말씀을 붙잡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약속이죠. 약속. 수고하고 무거운, 얼마나 무거워. 이 근심이가 얼마나 무거워. 나에게 하나만 던져주면 그 근심 때문에 뭐가 빠져? 코가 빠져. 코가. 우리나라 말은 참 재밌죠. 코가 빠진대. 우리가 코가 빠지도록 뭐해? 근심 충만해갖고 그 근심이 나를 찌르도록 가만히 내버려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 나에게 갖고 와. 그것이 죄성으로 대해서 자꾸만 나오고 있는 거니까 주 죄성을 말씀은 생명가인데 이 생명가를 이 죄성을 생명가로 바꿔서 감사할 때 어떻게 바뀌어져요? 감사할 때 바뀌어지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69편 20절에도 이 다윗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방이 나를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바라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을 구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다 토설 기도를 해놓고, 뭐 그의 남편은 어떻게 되게, 아내는 어떻게 되게, 그의 자녀는 다 거지니까 되게 하시고 막 다 자기 마음속에는 온갖 것들을, 이 쓰레기를 다 누구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속이 불편하면 다 음식물도 거꾸로 토하는 것처럼 토설 기도에, 이게 토설 기도. 그래 놓고 토설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요?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각이, 이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까지가 뭐예요? 그때까지가 훈련이에요. 훈련. 내가 나를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주 쓸모가 없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쓸모가 없어. 그런데 훈련이 되어지고 나서 훈련된 시각으로 훈련하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느 땐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내게 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보여지냐면 용서가 돼요. 용서가 돼요. 용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 전화를 하는 거야. 내가 오라 소리 절대 안 해. 그렇게 오면 안 돼. 그러면 똑같은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돼. 내가 용서는 해줘. 전화가 왔어. 내가 그렇게 2달 동안 궁금해가지고 눈에 코빼기도 안 보여갖고, 하나님, 가는 죽었는가 치즈가 했는가 안 보여. 이사를 갔는가? 사람들한테 말했어. 목사님, 전화 혹시 옵니까? 연락됩니까? 아니요, 전화 안 와요. 어디 갔을까요? 그랬는데 지가 전화를 했어. 목사님, 간판이 바뀌었어요. 간판 바꾸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물어봐. 안 궁금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간판이 바뀌었어요. 가다가 보니까 간판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좋은 거야.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지. 안 보여져요. 근데 내가 이제는 우리 교인이 아니잖아. 이제는 뭐라 그래야 될 관계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이제 나갔으니까 최대한 내가 뭐 해줘? 친절하게 해줘. 잘 있지? 그래, 잘 있어. 이거 끊어버려. 오라고 절대 안 해. 나는. 왜? 와봐야 밥값만 나가. 선물값만 나가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깨달았으니까 뭐예요? 어떤 틈을 자꾸만 보려고 그래.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틈을 자꾸 보고 목사님 안보 전화했습니다. 잘 계시죠? 건강하시죠? 그래도 내가 절대 오라고 안 해. 왜? 한번 나갔으면 끝이야. 한번 나가면 끝이라고. 그 위에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야 돼. 자기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법을 알지 못하면 오늘 세례 시내를 건너지 못하면 다시 거기서 다 죽어. 멸절된대. 어떻게 돼?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여기서 훈련 받으면 빠릅니다. 야단을 맞아도 그게 부닥들어올 때, 말씀이 부닥들어올 때 그것이 내 자아, 강한 자아 때문에 뭐예요? 강한 자아 때문에 뭐 하게 되냐면 거역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하게 돼? 완고함이 자꾸 나와. 왜 나오냐면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 자아가 강하니까 자꾸 거역하게 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가 뭐야? 가가지고 뭐라고 가서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역. 거역하는 마음이 얼마나 커요. 근데 완고도 굉장히 많죠. 완고. 이것은 사신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있어요. 사신에게 절하는 거와 똑같아. 이건 죽은 신에게 절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아.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 죽은 신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고하니까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 너무 완고하니까 아예 하기 싫어. 상대 안 해. 거역은 말할 것도 없어. 말씀을 딱 던져서 이렇게 하세요. 싫어요? 네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내버려둬. 왜? 말씀에다가 딱 비춰보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를 내 영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이 시간을 다시 생명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으로 다시 연결이 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생명인데 생명이 없으니까 거역하고 완고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계명에 다 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일계명에서 이것이 처리가 안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씀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을 설교할 때 목사님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걸 이해하고 있는가, 겉껍데기만 가지고 설교라고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우리 온경 강도선만 뭐라고 해. 다른 사람은 나랑 상관이 없어. 니는 30년 40년 그렇게 했으니까 니는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는 온경 강도선 내가 알려줘. 강사님 그거 깨달은 말로 깨닫고 내가 그거 이해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내가 들으면 알기 때문에 다시 준비하세요. 그래 우리 온경강사 얼마나 무섭겠어 내가. 마주하고 절대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 가까이 오고 싶어도 너무 가까이 가니까 너무 자꾸만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아. 너무 가까이 하긴 너무 먼,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이 제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 첫 번째가 뭐예요? 듣는 것, 청종.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청종에서 다 실패.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22절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 청종이 돼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돼요? 순종이 돼요. 내가 이래. 목사님 밥 사실래요 오늘? 돈이 없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내가 밥을 사면 밥을 12,000원 주고 사도 내가 그 갈 때 5만 원을 줘. 이거를 다 경험시켰어. 일부러 사라고 해놓고 다 경험을 시켰는데도 순종이 안 돼. 순종. 목사 오늘 차 사실래요? 너무 안 사니까 내가 사라고 해요. 사고 차를 사면 내가 그 차값보다 훨씬 많이 줘. 이거 다 경험시켰어. 하여 집회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시켰어. 다 5만 원씩 줬어. 그 다음에 차를 가서 기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 근데 안 돼. 순종이 내 거다 이거야. 내가 이거 빼면, 이거를 빼면 내게서 없어지는 것만 생각을 하지 이 받은 기억을, 좋은 것을 기억을 못해. 좋은 것을 기억을 못하니까 하실래요? 돈이 없어요. 정말 돈이 없을까? 아니요. 잠깐 속이지만 본인에게 오늘 더 많이 주는 것을 더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돼? 순종이 안 돼. 안 듣는다는 거야. 아무리 여기를 와서 이 사역을 그렇게 가르쳐줘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직접 다 해서 섬기면 내가 그것을 뺀 곳에서 표가 나지 않도록 다 더 많이 더하기를 해서 줬어요. 그런데도 하면 뭐라 그래? 안 돼요.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내가 웃어 그냥. 아이고. 청종이 안 되고 좋은 것을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실제 사역에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백날 잘 전하면 뭐 할 거예요? 이것이 여기로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나에게 와야 될 것들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쳐줘도 안 돼. 가르쳐주고 나서는 이제는 안 시키지. 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태까지 내가 그것을 시범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이 주지. 그러니까 더 많이 줘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다고. 새로운 사람들 자꾸 붙이니까. 새로운 사람들 붙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면 청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원경 변호사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못 들은 척하고 앉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는 교회 갑니다. 나는 교회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갑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다 말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강조하죠.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그런 써가지고 되는 암기가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이것이 믿어져야 돼.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져야지만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천마디를 이야기해도 깨달은 마음으로 한마디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많은 것을 마구 떠들어도 깨달은 마음, 정말 내가 그것을 내가 삶에서 녹아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소금이 녹아야 돼. 가서 배추에다가 뿌렸어 소금을. 근데 안 녹으면 배추도 안 죽고 야 소금도 그대로 하나를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소금이 가서 뿌려졌을 때, 배추에 가서 뿌려졌을 때 소금이 녹아야지만 배추에 맛있는 이 짭조름한 맛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소금이 녹아져야 돼. 그래야 소금 짭조름한 맛을 내니까 너무 짜면 어떻게 돼? 물에다 헹구죠. 물에다 헹구고 그냥 대충 적절하게 했으면 그냥 짭조름하게 해가지고 간 슴슴하게 해가지고 배추김치를 겁나 맛있게 먹잖아 우리가. 녹아야 돼, 녹아야 돼.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한 마디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이해가 돼야 돼.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던져줬을 때 그가 마음으로 맞아, 소금이 녹아야지 배추가 절여져. 근데 안 해본 사람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저절로 김치가 만들어지는 줄 알아. 왜? 가서 다 사 먹으니까. 그러니까 다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식당을 하면 내가 음식을 안 하더라도 식당에 그 음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내가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간을 보고 괜찮네, 손님들이 좋아하겠네, 이런 것처럼 말씀이 나에게 가득히 들어서 말씀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가가지고 설교가 준비되어지면 무조건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심령에다 던져줄 때 그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나도록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그렇구나. 하다못해 터치라도 해줘야 돼. 터치하면 어떻게 돼? 그렇구나. 이거 좀 사원장님이 내리셨네. 그렇구나.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니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버림받는 장면이에요. 완고하고 거역하는 거.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첫 번째 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완고하니까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앞장서지 않고 거역하고 완고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프다 그랬죠. 다 아픈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아파요. 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장 많이 아픈 거야. 왜? 내 상처는 나를 가렸잖아요. 나를. 그렇기 때문에 다 아픈데 내가 제일 많이 아프니까 내 상처를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다 토설해 놓고 나 그때 하나님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은 하나님 건데 그 생명을 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다 토설해 놓고 나서 깨끗하게 됐죠. 청소가. 여기 지정을 하지만 이렇게 지우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그것들을 다 토설해놓으면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기분이 좋죠. 기도가 이렇다는 기도를 많은 걸 갖고 와서 기도를 다 토설해놨어 하나님 앞에. 그래놓고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졌을 때 여기서 그냥 놔두면 전보다 더한 상황이 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은 어디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 돌아다니다가 다시 여기를 전에 그리워. 여기에 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그냥 온갖 사단 짓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여기가 그리워서 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니까 청소되어진 곳에 말씀이 있지 않으면 여기에 말씀으로 세상살이가 다 들어와 있지 않으면 여기에 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돼? 하나를 쫓아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으로 다시 차곡차곡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져서 여기에 어떤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사단이가 장난질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이가 장난질 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들어와서 태워주고 더러운 것들 다 태워주고 치워주고. 그러니까 틈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뭘로?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거. 말씀으로 준비돼서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로 만들어서 말씀이 가득 들어있으면 교회야.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신명기 28장으로 가서 이제는 축복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데까지 말씀이 가득 차면 말씀을 채우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채워지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믿어져. 아,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거 뭐예요? 그냥 다 1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15절부터 68절까지인가가 불순종하면 내게 이루어지는 나쁜 일들을 다 말해놓고 있잖아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만 가지고 설교하죠. 저주, 네가 순종하지 않고 네가 불신하고 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너에게 다 일어나. 다 빼앗겨. 불순종하면 그렇게 되니까 말씀으로 부지런히 채워서 말씀으로 채워서 가득히 채워서 틈이 없으면 그때는 여기에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 엘리야가 그렇게 믿어서 불을 구했더니 거기 다 들어온 것들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때에 성령의 불담으로 다 태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담으로 다 태워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말씀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대면해서 보고 그 다음에 토설해 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 쓰레기통이에요. 여기가 쓰레기통인데 여기가 쓰레기통인데 말씀이 들어와봐요. 쓰레기통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 말씀이 다 튕겨 나가.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먼저예요? 회개하는 게 먼저예요. 회개.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어마무지한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어마무지하게 많으니까 어떻게 돼? 지금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진노 중에라도 지금 진노 중에 하나님의 화가 이빨이 났어. 왜? 동성애를 싫어하지, 그 다음에 동성애를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막 허용해서 법을 통과시켰어. 통과. 좀 있으면 설교 못해 이제. 옳은 소리 어떻게 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다 잡혀가고 다 통과시켜서 악법이 통과가 돼버리니까 이제 여기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오만 것들이 다 들어있어. 그럼 어떻게 돼? 나라와 민족이 먼저 회개하는 게 먼저예요. 철저하게 회개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대한민국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에 얼마나 아무것도 없을 때 부르짖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것이 회복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놀랍게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안에 시끄러운 것들을 다 토설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부지런히 채워서 말씀을 읽는다고 들어가냐 안 들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이 부지런히 가지고 남들에 대해 하려고 할 거 없고 내가 부지런히 그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를 깨달아서 하나 하면 되는구나. 하나를 있으면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하면 되는구나. 그 점점 확장.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들이 많아질 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가 내 안에 교회가 만들어지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들려야지만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는 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알려줘도 그걸 안 들어. 지 멋대로 하지. 그럼 그게 길어져. 38년, 40년을 광야를 돌고 그대로 가는 경우도 많아. 어쩌면 구원이 내가 심령천국을 이루지 않으면 나는 행복해요. 입으로는 행복한데 마음은 지옥이야. 근심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완고하냐? 내가 너무 고집을 계속 웃기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안 돼. 우리 밥 먹는 문제가 계속 걸리잖아요. 밥 먹는 거. 야, 너는 이래서 싫고 자는 저래서 싫고. 그럼 내가 이래서 저래서 먹고 아이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럴 때가 너무 많아. 자꾸만 고집을 부리는 거야. 나는 이건 안 먹어요. 너는 저걸 안 먹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오늘 목사님 가서 먹고 있어요. 그 뭐예요? 왕관 거예요. 그냥 안 먹으면 되지. 그런데
이거 하나 먹는 거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고 여기 어떻게 부흥이 어떻게 돼? 세 가족이 오면 세 가족에다 맞춰서 되도록이면 세 가족에 맞춰서 해주는데 안 돼.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부흥 주고 싶고 아무리 내가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다 나눠줘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답답해요. 왜요? 아가들이 많았어. 동기저기를 못뛴 아가들이 많아서 아가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 지만 쳐다보라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만 들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근심이 충만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야는 이래서 팩팩거려 자는 저래서 팩팩거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하나 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슨 부흥을 구하고 몸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말 갖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 되어지는 거. 그냥 여기서 밥을 해서 김치 한 조각 줄까? 처음처럼. 그러면 또 반찬이 있네 없네 또 떠들겠지. 그러니 그런 거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부흥이 돼 이 교회가. 아무리 7살이면 뭘 거예요. 10살이면 뭘 거예요. 10년이면 뭘 20년이면 뭘 거예요. 한 끼 안 먹어서 안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먹는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근심이 충만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말씀으로 처리해내는 능력부터 먼저 가져야 돼요. 말씀으로 처리해서 안 먹고 싶으면 가면 돼. 그냥 안 먹고 싶으면 집에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요구하지 말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이런 것들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내 배만 채우게 배를 위해서만 살아. 뭘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만 입으로는 내 배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바리새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 되어서 한 곳을 바라보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한 언어를 내지 않으면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오늘 설교에서 뭐라고 말했냐. 세례시내가를 지나기까지 38년째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 여기서 머무르면 다 멸절된다.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널풍성하게도 못 살고 다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딱 들려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부터가 먼저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널풍성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급 하나님 앞에 이승연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이미연 청년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믿음의 결국 영문 구원이오니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을 듣고 듣는 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잘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잘 만들어져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월을 아끼고 지금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왕좌왕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까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의 때에 그 교회로 잘 준비되어져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면류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 무엇이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마음을 두들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 순종하게 하시고 이제는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완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해서 받을 복을 받는 축복된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